할렐루야.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 올려드림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한 독재자의 총칼 앞에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민족과 나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존중받아야 할 생명과 인격을 주님께서 아시지요? 주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피조물들이 상처받고 더럽혀지고 죽임당하고 짓밟혀지는 모습을 세계의 뉴스를 통하여서 보게 될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한 생명도 주님께서 창조하시지 않은 생명이 없고 한 생명도 존중받지 못할 이유가 없는 하느님의 피조물들인데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모두를 생각하지 못하여 이 세계는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주여,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오기까지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나이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통치를 온전히 원하는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속히 이 땅, 이 세계를 주님의 주권 아래에서 볼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공평과 정의와 사랑이 샘솟는 나라가 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모든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움직이는 교회, 선교적 교회로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담아서, 헌신을 담아서 헌금 드리는 것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셔서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느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주일 헌금과 11조 헌금, 감사 헌금, 지정 헌금들을 온전히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할 수 있는 재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하느님의 자녀들이 궁핍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물질들이 이웃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한없는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시편 66편 10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10절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숫 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교훈은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가시나무 새를 아십니까? 가시나무 새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작가 콜린 맥컬로의 소설입니다. 소설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생에 단 한 번 우는 전설의 새가 있다. 이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 아름다운 소리로 우는 그 새는 둥지를 떠나는 순간부터 가시나무를 찾아 헤맨다. 그러다가 가장 길고 날카로운 가시를 찾아 스스로 자기 몸이 찔리게 한다. 죽어가는 새는 그 고통을 초월하면서 이윽고 종달새나 나이팅게일도 따를 수 없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와 목숨을 맞바꾸는 것이다. 가시나무 새들은 왜 가장 날카로운 가시를 찾아 헤매는 걸까? 왜 그 가시에 자기 몸을 찔리게 해야만 할까? 왜 그 가시에서 아름다움과 구원을 느껴야만 하는 걸까? 그에 대해 작가는 말합니다. 그것이 인생이니까요. 살아가는 순간순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가시에 찔려 피 흘리는 삶과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삶. 우리는 그 두 가지 삶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요? 가시나무 새는 그 선택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가시나무에 찔려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며 죽어가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택이라는 고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상처 하나 없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있을까요? 그게 과연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영혼의 상처 하나 남기지 않는 사랑. 큰 상처 없이 살아간 인생이 과연 치열하게 살아간 인생과 비교해서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심장을 바칠 수 있는 사랑이야말로 진짜 사랑이 아닐까요? 내 모든 것을 걸고 선택한 삶이 제대로 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단 한 번도 가시에 찔려보지 않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뭔지 모르고 살아온 인생, 이것이야말로 가장 가엾은 인생이 아닐까요?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가시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 가시입니다. 가시나무 새는 예수님이고요. 가장 아름다운 가시나무 새의 노래 가사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라는 십자가상에서 죽기 전에 하신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가시나무 새가 어머니셨고요. 제가 어른이 되었을 때는 가시나무 새가 제 아내입니다. 전 항상 가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제 딸들이 저에게 가시가 될까봐 걱정이 많았는데요. 시집간 딸들이 지금도 그냥 이쁘기만 합니다. 제가 복이 많은 건가요? 아니면 아직도 제가 인생을 덜 산 건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가시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까? 또는 가시나무 새가 되셔서 노래한 적이 있으신가요? 네,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오늘 말씀 중에 앞부분의 세 구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은을 달구어 정련하듯 우리를 연단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우리의 등에 무거운 짐을 지우시고 사람들을 시켜서 우리의 머리를 짓밟게 하시니 우리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건지셔서 모든 것이 풍족한 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우리를 시험하시고 단련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을 유지시키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시험하시고 단련하시는 분입니다. 이 시험은 개인적으로도 오고요. 공동체적으로도 오고요. 국가적으로도 옵니다.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시험을 당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마치 은을 단련하듯이 하신다고 하는데요. 이 단련한다는 것은 어떤 금속의 순도를 측정해서 불가마에 집어넣어서 그 금속의 잡성분을 제거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고대에 은은 진귀한 금속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서와 지혜서에서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는 것을 은과 금을 정련하는 과정에 빗대곤 했습니다. 특히 많은 금속 중에 은은 순수하다고 인정을 받기까지 계속적으로 거듭거듭 연단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시험과 단련의 이유는 더러운 것을 제거해서 불순물 없이 깨끗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한 연단이 필요한 은으로 비유함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느님의 각별한 관심의 대상이었고 그래서 연단이 꼭 필요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의해서 잠시 고통을 당한 게 그들보다 순수하게 만드시라는 하느님의 위대한 뜻에 따른 것이었음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와 같은 일시적인 고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커다란 유익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머리 위로 말이나 병거를 탄 사람들이 지나가게 한 것과 같이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시련을 겪었습니다. 불과 물은 고통스럽고 위험한 환난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련은 그들의 생명을 앗아갈 만큼 심각한 것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시련을 당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속박당하였을 뿐 아니라 심한 굶주림의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한 연단의 시기를 지났을 때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풍성히 채워주셨습니다. 시련을 겪는 동안 이스라엘은 더욱 강렬한 열정으로 하느님의 보호와 임재를 갈구하게 되었고요. 또 지난날의 허물과 죄악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성도에게 환난은 이렇게 때로는 죄에 대한 징계의 수단이 되고 때로는 보다 성숙한 신앙 인격을 연마하게 되는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휘몰아치고 있는 이때 우리는 이 팬데믹의 시련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일단은 먼저 감사해야죠.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반응입니다. 자, 팬데믹 시대에서 저는 한 4가지 정도의 사명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가정에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몸이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가 안 되는 분들은요, 예배당에서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인정하지 않으시니까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고 지금이 바로 이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예배자를 원하세요. 예배의 주체이자 예배에 있어서 제물이 바로 신자 자신이니까요. 우리는 예배당이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기에 가정에서의 예배를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애써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 주어진 테크놀로지를 최대한 이용하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요즘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사람들끼리 직접 만나지 않고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특히 요즘은 유튜브 시대라고 하지요. SNS, 즉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적극 의존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요, TV나 신문, 라디오 이런 거 이용 안 한 지 오래됐어요. 아침에 눈 뜨면 유튜브 보고요. 밤에 눈 감을 때까지 유튜브를 본대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도 잘 이용하지요. 교회는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SNS로 소통해야 할 사명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카카오톡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고 소통하시고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시대에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는 교회에 주어진 기도 실험의 최적기입니다. 교회는 주님 안에서 소금과 빛으로 우뚝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는 희망을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없어도, 찬송가 책이 없어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좋아하십니다. 사실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죠. 하나님은 특히 의인의 기도, 믿음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코로나 시대 여러분 모두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전심으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적 교회가 되어라는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적 교회란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원래 선교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교회를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신약 성서에 교회 건물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란 말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이 단어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뿐 건물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왜 예배당에서만 모이시나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어디서든 신자들이 모이면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고 우리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왜 예배당에 모이지 못한다고 그렇게 아우성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당 안에만 계신가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확실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만 받으면 안 되고요. 예배할 수 있는 데까지 이끌어야 합니다. 선교의 목적은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참석하는 것으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왜냐고요? 한국에서 지금 코로나 방역 대책 4단계예요. 그래서 수도권 지역 교회는 예배당 정원 10%밖에 모이지 못합니다. 거의 모두가 비대면 예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저도 참 처음에 힘들었죠. 유튜브를 보면서 집에서 예배한다? 이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저도 손바닥만한 휴대폰 쳐다보면서 예배를 하려니까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수많은 교인들이 예배당에 안 가고 TV나 휴대폰을 통해서 예배를 한 지가 벌써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확실히 구분이 되었죠. 어떤 분들은 예배당에 가서 대면 예배를 갈망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배당에 안 가고 편안한 장소에서 편안한 시간에 편안한 자세로 예배할 수 있어서 참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예배를 갈망했는지, 누가 억지로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하는 척 했는지 모두가 알게 되었죠. 자,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제까지 주일 성수 운운하면서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예배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 의식보다 참 예배의 삶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란 게 뭔가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무엇으로 하나님을 높일까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권고했습니다. 결국 일상생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일상생활이 거룩과 진리의 삶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참된 예배자는 삶으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회개하지 않은 죄가 남아있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 말씀,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고 하신 것처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이름을 의지해서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된 존재들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몸과 행실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은을 단련하듯이 잘 간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직과 공의가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요한 사도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했지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우리는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당신의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허리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파송받은 교회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배하는 교회요, 선교적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여러분의 고난의 상처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각자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부활한 몸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손에 못 박힌 자국 없으세요? 여러분의 옆구리에 창 찔린 자국 없으세요? 여러분의 등허리에 채찍 자국 없으세요? 불의한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다가 얻은 상처 한두 개씩 갖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제 코로나 시대에 더욱 고통받는 이웃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보냄을 받았는데 우리끼리 예배당에만 모여있다가 흩어지는 일들을 얼마나 많은 세월 반복했습니까?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16절 17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도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지 만민에게 증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소리 높여 찬송하였다고 노래합니다. 오늘의 시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한 삶이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가 됩니다. 우리의 거룩과 정직, 용서와 친절이 하나님께 찬송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삶으로 예배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받게 하시고 시련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인내를 배우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더욱더 하느님의 진리와 생명이 솟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 믿음으로 오직 삶 속에서 예배함으로 선교적 교회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하여서 많은 이웃들이,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는 이유를 확실히 알고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선교적 교회가 되기로 새롭게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종들,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